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방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서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보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218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되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모든 천년에 지나가고 언제라며 밤에 한순간 풀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 저녁을 씻어 어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주의 앞에 두며 우리의 예민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에 달하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를 얻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때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데 주실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순간적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조금 더 모자란 모든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주변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많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에 저희를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4장 찬송합니다. 찬송할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또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저런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든 주 앞에 오늘 영광을 드릴 때 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설명절을 맞이해서 혹시나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주님 옆에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의 피를 씻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셔서 정결함을 잡고 온전히 영광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 앞에 예배하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주 앞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몸들 돌아주시옵시고 오늘 건강으로 회복돼서 주님의 존재를 다스리는 길도 허락을 기도하고 원하고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신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어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믿음을 간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따라가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또한 모든 소원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신령들에게 그 소원들 주께 들어온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부르시는 역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원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심신에 금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말씀을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나가도 주님께는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을 끼치는 삶, 덕을 끼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해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덕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도록 참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7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인으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이스라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주님이라 그를 그들에게 함께 따라 주었으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세상에 하신 것이 아니하고
오직 님이 하실 죽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를 주시고 음식을 우리에게 하시리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두도 증언하되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이에 이름을 입어 주의 사랑을 가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네 발의 막힌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영혼을 관련하였으니 누가 이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려 하고 명랑 같이 봉독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정말 선곡을 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기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드렸습니다. 번역교 성도님 생일 감사함, 정상석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 어봉의 권사님 감사함 드렸고요. 이름 없이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목의 권사님 감사함,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 드렸고요. 이동학 선언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감사함 드렸고요. 주목의 권사님 선교금 정선화 집사님 선교금 드렸고요. 어봉의 권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기원금 주저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케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선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져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여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셔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충성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무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몸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하여지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또한 소원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형편과 처지가 변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직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몇 분 계셔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편, 처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사명,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 달려나가는 은혜의 존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또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혹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더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되 우리들의 영역에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높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된 존재로 인정받는 은혜의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는데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바야흐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폭풍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울을 통해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이어지고, 그 순교의 여파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기로 되고, 흩어짐의 역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이제껏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를 바 없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일순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을 보면 욥바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녀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슬퍼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를 성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행하였던 일들을 말하면서 베드로 앞에 간청하였고, 베드로의 기도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 다비다가 살던 욥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성경은 다른 것,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 주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노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사. 그렇죠?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노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혜를 통하여 노아는 새로운 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넬료 역시 그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사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10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합니다. 자,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더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고넬료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였고, 그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공동한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른 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그리고 멋지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이 말씀은 곧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을 수도 있더라. 선택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줄 겁니다. 고넬료는 10장 2절에 증거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외함에 대한 실천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그가 여기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으로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구속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해주시고자,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전해주시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이루어 나가는 선행과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사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선한 모습, 선함을 이루어 나가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 할지라도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선행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에게 모자란 한 가지, 복음을 통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오늘 예배 나왔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함으로 감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고넬료가 얻었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칫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는 비밀을 듣고 잘 깨달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존재로서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 얻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드림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를 보니까 그는 선행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지닌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 거기에 당시 속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물론 로마 당국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칫 그 위치를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모습 가지고 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고넬료 자신뿐만이 아니고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 친지와 친족들, 지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나가는 선행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넬료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주인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복음은 복음은 듣고 듣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이다. 아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죽은 사람 임자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죽은 사람 찾아줘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 찾아줘야 됩니다. 그제 제가 우체국을 갔습니다. 우체국을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타려고 하니까 1,000원짜리 하나가 딱 있어요. 1,000원. 그 1,000원짜리 보이는데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추웠습니다. 집에 이제 뭐 서류 하나를 모자라게 갖고 와가지고 서류를 하러 오는데 그 주워가지고 바로 그래서 일단은 차에다 1,000원짜리도 태우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서류를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1,000원짜리를 들고 갔어. 우체국 가가지고 그 우체국 그 청원경찰 있잖아요. 청원경찰한테 줬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 주차장에서 주웠어요.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통이 있잖아요. 저금통이 있더만. 이게 1,000원을 누가 찾으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좋은 일에 쓸게요. 집어넣더라고요. 길거리 1,000원도 내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동네에서 주웠다고 하면 1,000원.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동네에서 1,000원짜리 주면 어디로 가야 돼? 가게 가서 사먹어야죠. 네? 가게 어디 있어? 절도라고요, 가면. 어딘다고? 가지면 절도라고? 1,000원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안 많이 가자 사먹어. 1,000원, 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가져가서 과자 사 먹고. 참 어중간하네. 5만 원도 아니고 1,000원 가지고 절도죄로 갈 수는 없고 그냥 땅에다 두는 게 낫겠네. 그 쥐집막을 땅에다 두고. 그렇지 않으면 주워가지고 이장님 갖다 줘가지고 주인 찾아줘. 정 안 되면 저 부녀회장님이라도 갖다 줘. 여러분, 복음은요, 받는 사람이 것입니다.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먹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복음은 내가 받았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 싹이 자라나게 해서 또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통한 선민으로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도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착각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환영하여 이방인들로부터 환영받는 것도 못마땅하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고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지도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니 이방인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아가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가 정할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안 하고는 너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림으로 이를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배월교회가 여러분
제 뜻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장로님들 생각대로만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배울 교회를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배울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감격으로 이어나가고 그래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정해진 선물이 아니고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07회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샬롬 부흥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게을러져서 이루지 못했던 복음 전파의 불씨를 다시 한번 당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샬롬 부흥의 역사 역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선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의 열매는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17장 11절에 12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살펴보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더 많아진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이 주는 그 복,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역사,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함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멋지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18장 찬송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성가 일어나 메아리 떠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마이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